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시냐고 함께 합동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은 그런 의미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부족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로마서는 읽어도 한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어렵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3절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이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한글 성경이 없지만 3절 말씀은 이것은 종속절입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보내서 육신의 죄를 총하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느냐? 1절과 2절 말씀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느니라. 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을 주는 것이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은 뭐하죠?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쉽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구나. 우리 배정희 사람 지금 골똘히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게 어떻게 이어지지?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1절과 2절 말씀에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는 것에서 왜냐하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서 그 일이 하신 것이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야. 정죄는 왜요? 정죄는 무엇으로 와요? 율법의 기능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율법이 할 수 없을까?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이. 율법이 무엇 때문에 못하냐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데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하여서란 말이 영어 성경 어떻게 보면은 simple nature라고 nature로 번역했어요. 죄된 본성 때문에 약하여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율법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죄하기 때문에 그다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럼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따가 뒤에 보겠지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 모든 인간에게 율법이 구하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 의로워지는 것,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 우리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은 의롭게 하는 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거룩하며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기능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므로 율법을 통하여서는 의롭게 되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나머지 기능이 무엇이에요? 정죄의 기능만 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뭘 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의 단어에 대해서 의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죄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죄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의역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의 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위한 속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것이 죄를 위하여 속하는 제물, 즉 속죄, 죄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로 번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번역해왔고 70인용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이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속죄 제물로 죄를 위하여 속하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죄를 말미암아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속죄제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제사라는 것이,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왜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는 속죄제라고 번역하냐면 바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뜻이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서는.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는 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 단어 가지고 있는 그냥 70인역에서 번역한 그 번역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RSV나 이런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아래 각줄 안에다가 화목 속죄 제물이라고 각줄을 달아놨습니다. 속죄 제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는 속죄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육신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속죄 제물로, 즉 죽게 하시기 위해서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리기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모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모형으로 구약의 모든 번제와 또한 모든 희생 제물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인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로 말미암아서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재물의 모든 짐승의 죽음이 그 드려지는 자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상징적으로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으려 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그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율법으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그것이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과 같은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또한 성취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냥 죄를 위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죄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 있는 내용 속에서 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율법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불가능한 존재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속죄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된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죄가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짓누르며 또한 지배하며 다스립니다. 율법이 온 것은 뭐를?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연인에게서 율법은 보면 볼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반발과 또한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큰 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절 말씀으로 할까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본문에 또 중요한 것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실 때에 그때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은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죄 있는, 죄를 지은 것 같은,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혈과 육을 입으면 왜 때문에요? 혈과 육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되셔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됩니까? 성육신. 구원에 있어 중요한 것 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구원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이 이루신 사건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귀하구나, 그래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들이 놀라운 것이구나, 경건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면서 그럽니다.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큽니까? 이 경건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는 것도 놀라운 것이에요. 남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게 되고, 내 마음에 점점점 의심의 마음과 또한 내 마음에 다른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불신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할수록 확신과 소망 가운데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 주를 위해 살고자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며 늘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표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육신이라는 말을 후에 설명하고 먼저 죄를 정하사라는 표현을 쓸게요. 표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신에 죄를 정하신 것이에요. 본문에 정하시다는 것은 멸하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게 하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정죄하다, 판결하다, 죄인이라고 또한 판결을 내리다 라는 의미가 정하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미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판결, 죄인이라고 판결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받지 않는 상태가 돼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과거의 과거형이라는 문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과거의 사건에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이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시만 야마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에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판결이 누구에게 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받으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으신 것이 뭐로?
죄인으로, 죄를 지은 자로 판결을 받으신 것이. 죄 없는 이가 어떻게 받으셨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있는 자로, 죄인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외면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자신의 아들에게서 가리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그가 달리심,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버림받는 것이 왜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성부 하나님부터 자신의 아버지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처절한 외침 속에서 그 생명을 버리셨는가?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판결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나는 더 이상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이 있는 것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코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판결을, 내가 받을 판결을 대신 바치셨기 때문에 그 나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과 많은 것들이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신을 줘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와 내 죄에 대한 책임과 내 판결을 그분께서 당하셨다. 내 영혼아 너는 그곳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서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는 이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왜 그렇게 수밖에 안 되냐면 논리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따라갑시다. 육신의 죄를 정하였답니다. 그분의 몸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그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책임을 그의 몸으로 담당하셔서 그의 몸에 죄가 부어진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쏟아진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가 그분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주님께서 우리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가 그분이 죄인이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이 죄로 오염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성이 죄에 오염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그의 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 그 판결을 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죽을 때도 의로운 죽음, 의인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으로는 죄를 정하사,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죄를 정하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과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것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고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3절 말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시킵니다.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을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왜 일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의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요구,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완전히 율법의 요구에 충족시키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율법에 온전하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순종함을, 그래서 얻은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준 것이. 두 번째, 율법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범한 모든 자에게 반드시 정죄받으며 심판을 받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우리가 마치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또한 그의 죽으심에 대한 대가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순종과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 이에 대하여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 율법에 이루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 내가 이룬 것을, 네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에게 거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당거래인가? 그 영화에서 그런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이게 권리인 줄 안다고. 이게 유명 말이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알아.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계속해서 얘기되면 이게 자신의 권리인 줄 알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아요. 내가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 뭘 모르면요. 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당연히 얻어야 할 것처럼,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치 않은 모습인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인하여서 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분이 죽으셔야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고, 율법의 요구가 성취돼서 그 요구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왜요?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이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맞춰가시며, 마치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수학 공식에 어떤 그 공식을 대입하는 것처럼 탁탁탁 들어맞는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7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느니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제 해방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섬기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것 섬기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조문에 얽매여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고 싶어하고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나타남과 드러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모두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확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도 이해가 가시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느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들이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져요. 아, 이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자 기쁨이자 확신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정죄를, 반드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개 다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의를, 그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지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떠나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를 말하는 것이에요. 경외감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감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경외감 외에 다른 어떤 마음속에 염려나 또한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잠깐 같이 몇 가지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